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는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은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게 바로 맥추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또 어제 주일 설교도 했습니다만 초실절, 그러니까 첫 번째 보리 추수를 하고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50일이 지납니다. 50일, 49죠. 정확하게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 포함해서라고 했으니까 50일이 되면 새로운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죠. 이날이 바로 뭐냐?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래서 주식인 밀을 이때 이제 추수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앞에 그 50일 전에는 뭘 추수하는 거라고 그랬죠? 주로 보리를 추수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맥할 때 보리맥자를 쓰거든요. 맥추 그러면은 사실은 보리는 첫 번째로 하는 거고 뒤에가 밀이에요. 밀. 그들의 농사로 치면은 그래서 특이하게 이때 오순절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이게 맥추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한데 이때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원래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어요. 누룩하고 꿀은 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소제를 할 때 배웠죠, 그죠? 기억나죠? 그 2개는 발효시키고 변질시키니까 빼라고 했는데 이날만큼은 넣으라고 하셔요. 맛있는 떡을 드리라는 거죠. 그거 말고도 드릴 게 많아요.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이거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또 순염소를 속죄제, 또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려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그날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제로 드려서요.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이날은 제사장들도 함께 뭐 하는 거죠? 나눠 먹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밀추수할 때 하나님이 슬쩍 이렇게 부록처럼 껴놓은 게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알뜰살뜰하게 다 거두지 말고 반 모퉁이 남겨놓고 이삭 떨어지면 챙기지 말고 놔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밭이 없는 사람, 토지가 없는 사람들,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우리 룻기 아시죠? 룻기 보아스 할 때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그 맥추절 규례, 이거 맥추절 규례거든요. 맥추절 규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초실절은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입니다. 처음 실, 결실할 때 그 열매 실 해가지고 처음 결실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농사법에 하면 이때가 뭡니까? 보리였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겨울보리 말이에요. 청보리라는 그 겨울보리는 겨울에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 여기는 이렇게 제주도는 잔디가 많냐고 그러는데 잔디는 아니고 그 나중에 자라가지고 파란 게 누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 멋있어요. 그 잔디처럼 보이기도 해요. 얼핏 이렇게 보면은 새싹이 날 때. 그거를 이제 거두는 때가 여름이 아니에요. 여름은 이미 추수 다 끝났어요. 보리는 청보리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제가 그걸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알아요.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먹을 때 그때가 이제 처음 보리를 수확하는데 이거는 추수의 끝이 아니라 뭡니까?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초실이잖아요. 말 그대로 처음 열매가 맺어진 거잖아요. 이때부터 7주 안식일을 지나고 했어요. 그러니까 49죠. 77이 49인데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이죠. 7주가 다 지난 날 50일을 뭐라고 불렀냐면 맥추절, 밀을 추수하는 날이기도 하고 새로운 소재를 드려야 되는, 새로운 소재라는 얘기는 옛날 곡식 말고 새로운 곡식으로 드리란 의미로 새 소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날을 50일이라고 그래서 오순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밀을 추수죠. 사실은 보리간의 밀인데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먼저 뒤에 있는 수장절은 가을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둘 때 얘기고, 요거 봄농사를 거두는 때가 요거였어요. 요때가 추수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때가 바로 이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제가 놀랬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다 현수막에 글이 걸려있더만 성경 강림절 안 지켜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슬쩍 지나가요. 근데 뭐는 악착같이 지키냐면은 맥추 감사절은 꼭 지켜. 7월 첫 주. 두 가지가 틀렸어요. 날짜가 틀렸어요. 7월 첫 주 아니에요. 7월 첫 주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부활절 날이 초실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러면 50일로 치면은 우리가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7월 1일보다는 앞당기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일단 날짜도 안 맞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경적으로도 안 맞아요. 어제 절기를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구약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여러분 깜짝하면 놀라지 않으세요? 저는 보세요. 처음에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예수님 의도적으로 6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날이 뭡니까? 3일 뒤예요. 3일 뒤가 뭔 날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안식구 첫날 1월 16일 그들의 달력으로 1월 16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을 해두고 그것을 염려하고 또 뒤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일일이 성취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너네는 성령을 받기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들은 예수님 당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열흘 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뒤, 총 50일 뒤 오순절날이 오순절날. 왜 오순절이라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아시잖아요. 그날 여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들이 찾아왔어요. 어머, 성령을 받고서 우리 외국어를 하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날 명절이기 때문에 다 몰려든 거예요. 50일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순이 열이란 뜻이거든요. 오순 열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 맥주절을 왜 지금 지킬까 그랬더니 1년에 반년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도 알 만한 분이에요. 아니 왜 맥주절을 지키시냐고 그랬더니 1년에 반을 감사하고 1년에 뒤에 반은 추수감사절 하는 거라나. 참나 진짜 없어요 그런 말. 여러분 제발 좀 성경대로 가자고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맥주감사절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대신 뭐 하는 것입니까?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요. 성령을 주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되고 신약이 적용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적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도 있고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을 때 바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할례,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는 게 그게 성령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할 거라시는 이 놀라움.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 믿는 자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날이고 성령을 받는 날이고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의미 있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고. 아무튼 그거는 제가 좀 너무 흥분해서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너무 막 강하기 때문에 이러는데 아무튼 맥추라는 말은 보리 추수를 말하지만 실제는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보리가 아닌 밀을 추수하는 날이에요. 이거 한자를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헷갈리는지 몰라요. 이거 바꿔야 뭐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밀을 뭐라고 그러지 한자로? 하여튼 그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이스라엘에는 우리와 기후가 전혀 다르죠. 쌀은 가을에 추수하지만 우리처럼 보리나 이거 봄보리 같은 거는 이때 추수하는 것이죠. 봄에.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예요. 우리도 옛날에 보릿고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보릿고개 세대는 아닙니다만 보릿고개를 넘겨야 먹을 것이 생기듯이 이 맥추절을 되어야 비로소 이제 초실절은 아직 시작한 단계고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단계고 이 맥추절이 되어야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굽는 게 해결되는 거예요. 기아가 해결되는 거예요. 쫄쫄이 막 겨우겨우 가을에 추수했던 거 먹다 겨울 다 넘기고 나서 새로운 곡식을 본격적으로 먹을 때가 이때라고요. 인심이 넉넉하죠. 그러니까 쌀독에서 인심 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새로 추수한 곡식은 밀이에요. 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소재를 드려라 라고 말한 게 이게 이 오순절 맥추절의 기원이 된 것이죠. 자, 첫 결실을 시작으로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어요. 자, 첫 결실을 맺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이날 뭐 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 엄청나게 많이 결실이 생겼죠. 그렇죠? 결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추수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하나님은 여기 안에 담고 있어요. 수확이 영적 추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맥추절을 당하면 그동안 너무 기아에 허덕이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심령이 갈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오순절날 바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날 굶다가 이날 드디어 결실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는 때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래서 맥주절이 아니라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에 고마워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도 이 오순절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이 오순절날 의미는 뭐냐?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라. 여러분 쭉 이렇게 절기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에서 이 부분은 어제 토요일 날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쭉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오순절 이 77절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풍성해요. 굉장히 풍성해요. 초실절은 단 하나만 하고 번제 하나만 하면 돼요. 순양으로. 그렇죠? 그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는데 근데 여기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엄청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하죠? 풍성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때 또 특징이 하나 있다면 유독 이 오순절 특징이 하나 있다면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원래는 누룩을 못 넣게 돼 있어요. 근데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요제 들어 올리는 거죠. 예, 요제 흔드는 거죠. 그것을 드렸어요. 제사장이 먹으라는 거죠. 보통 소제는 누룩을 넣지 않는데 누룩을 넣어야 빵 닿고 훨씬 맛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오늘 다양한 제사를 이 오순절날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누룩을 넣은 떡을 새로운 소재로 드렸고요. 이게 기본이고요. 또 하나 어린 양 7마리와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소재와 함께 뭘로 드렸습니까?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만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헌신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순염소 하나를 뭐로? 속죄제로, 순양 2마리를 뭐로? 화목제로.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날은 제사장에게도 풍성한 날이었어요. 첫 이삭으로 만든 떡과 2마리 어린 양은 흔들어 요제를 드렸거든요.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제물을 통해 제사장은 물론 많은 모든 백성들이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나누는 다른 뜻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영적인 잔칫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날을 특별하게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요,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추절의 규례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순절에도 역시 똑같이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며 각처 자기의 집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절기라고 하셨어요. 이건 공통이에요, 공통. 하지만 오순절 날만 특별히 더 기억해야 할 규례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요즘으로 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나눔이에요. 그걸 하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하니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땅에서 나는 곡물 그리고 가축이 이들은 주로 생산물이고 그게 재산이었어요. 그게 먹을 양식이기도 하고 재산이기도 하고. 만약에 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양식을 구할 방법이 쉽지 않아요. 땅에서 주로나는 것이 땅이 없다. 그럼 뭐 어떡할 건데? 그냥 소작으로 하거나 뭐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하나님은 밀을 추수할 때, 이 맥주절 말하는 거예요. 밀을 추수할 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반 모퉁이까지 알뜰하게 다 베지 말고 뭐하라? 남겨두라고. 다 추수하지 말라. 그리고 또 수확 과정에서 땅에 뭐한 거?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낫이 이렇게 요즘 여러분 얼마나 요즘 무섭는지 아십니까? 보면 기계가 다 하잖아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기계 빌리는 값보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다 요즘은 다 기계가 해요. 웬만하면 제가 그 보리 추수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세트 해가지고 하나가 샥 지나가면서 타타타타 해가지고 싹 걷어들여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거는 뚫뚫뚫뚫 많은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막 공 굴리듯이 이렇게 말아갖고 그 머시멜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탁탁탁탁 쌓아놓고 이걸 또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요즘 기계로 해요. 사람 이거 옛날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떨어진 게 없어요. 아주 가면 싹 머리 밀듯이 빡빡 깎듯이 싹 밀어요.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싹 걷어 들어가요. 그렇지만 옛날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낫도 좋은 낫이 있겠어요? 그때 거의 청동기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낫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국립 여기 제주박물관 하면 돌칼. 와, 나는 바둑이 돌이 이게 무슨 그게 칼인지 아닌지 는 모르겠지만 그 고고학자들은 그게 보이나 봐요. 그게 이게 반달형 돌칼이 있어요. 그게 뭐에 쓰는 거냐 그랬더니 손가락을 이렇게 껴가지고 이삭을 자를 때 쓰는 도구라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에. 그렇다고요. 여기 발견됐다고. 그 가본 보면 있어요 다. 근데 그거 갖고 어떻게 잘라? 난 그런 생각이 일단 드는 거예요. 물론 돌을 날카롭게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에 껴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그 용도라는 거예요. 그게 낫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칼로 자른 칼도 아니지 뭐 돌 같은 날카로운 건 자르는 것이 뭡니까? 누수 현상이 일어나죠. 뚝 떨어지죠. 야무지게 안 되죠, 그죠?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낫을 이렇게 벼나 이런 걸 잡아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떨어지는 게 있는데 돌로 하고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떨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챙기지 마. 놔둬라. 떨어진 거 그냥 냅둬라. 왜? 가난한 사람들
임시로 거류민들은 뭐 임시로 어떤 일 때문에 잠깐 머물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 외국인, 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게 아주 잘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사시대 룻기 아주 잘 나타나요. 룻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땅이 없어요. 아직 기업 무름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보아스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 죽게 하잖아요. 근데 어머나, 그 기특하게 여기잖아요. 보아스가 저 여인에게 냅둬라.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나오미 따라 뭐 아무것도,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온 모압 여인이라고? 어머나, 너무 세상이 기특하네. 뭐 이러면서 그냥 마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한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라, 너무 냉대하지 마라, 저 공양하려고 저렇게 하는 건데 놔둬라, 이삭 떨어진 거 죽게 충분히 하게 해라, 그리고 물도 갖다 줘라, 너네들만 일꾼만 먹지 말고,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또 더 줘요, 보아스가. 그게 바로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순절에 밀 추수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은 여기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뭐냐? 이런 풍성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수확하고 미래 엄청난 수확한 것을 땅 가진 사람들만 배불리 먹지 말고, 땅조차 없어서 굶어야 되는, 여전히 오순절 전처럼 그렇게 굶어야 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날로 여겨라. 인심 넉넉하게 써라. 너희들의 은혜로 살았으니 은혜를 흘려보내라.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라. 이런 하나님의 배려하는 마음이 전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내 것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소유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 동시에 뭡니까? 이웃을 섬기라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에다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는 어린아이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궁 비비고 결핍있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한 사람은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한 걸로, 나한테 한 걸로 치워주겠다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 헐벗었을 때 옷 갖다 준 것, 배고팠을 때 먹을 거 갖다 준 것,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준 것, 병들었을 때 찾아봐 준 것, 다 주님한테 한 거라고 해요. 꼭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이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 이게 맥추절 규례의 의미예요. 역시 저는 레마의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너희 땅이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며 배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저는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일체적으로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넉넉하거든요. 사람이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내가 없는 남을 도울 수 없어요. 이미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건 마음이 부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미 부자예요.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게 뭐가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정보가 됐든 그냥 정말 같이 있어주기를 바라는 외로움이 됐든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맥추절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절기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기심을 버리고 주변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에 50일 지나고 하는 거 정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먹을 것을 너희에게 주시고 궁핍함을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걸 우리로 치환하면 우리에게 영적 굶주림으로 있었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누고 살라.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은 그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배려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라.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정신이고 오순절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7장 오직 주님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557장입니다. 오직 주님만 내 마음의 갈급함 채우네. 오직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일단 그 구약의 절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맥추절의 의미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날 영적 추수가 일어난다고 했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적 추수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베드로가 사도가 전파하니까 3,000명씩 막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약의 적용이 시작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신약을 맺고 신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며 감사하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며 감사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추수가 시작됐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추수가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추수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규례를 보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재,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도 간관한 기도 들으시고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누며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